거룩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 말씀이 그리워서 나왔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해결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을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며 응답받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자손들의 앞날을 위해서 악한 세력이 손대지 못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손을 대서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병원에 있든지 집에서 가려 중에 있든지 연약한 몸을 이끌고 주님 전에 나왔든지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쳐펴 주시옵소서.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간절히 간구할 때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큰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을 체험하고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의 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을 주셨사오니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이들 손에 맡겨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초등부와 유년부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우리 아이들 주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가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악한 세력이 손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얼굴을 꼭 쳐다보면서 말합시다. 쳐다만 봐도 짜릿합니다. 짜릿한 게 뭐예요? 너무 기분이 좋다 이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유년부 합해서 30명, 교사 30명 이렇게 나왔어. 1대1이야. 박수 한번 쳐줘봐요. 오늘은 믿음이 가득 차 넘치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내 안에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할 때 나는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그래서 주님과 나는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과 내가 그렇게 하나로 밀착이 될 때 우리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거룩한 나로, 의로운 나로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의로운 나로, 거룩한 나로 살게 되었다면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22쪽 맨 위에 첫째 줄 보면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뭐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거예요. 거룩한 자로 사는 거예요. 이런 의로운 나는 이제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방법 쫓을 필요가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큰 소리로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니까 믿음이 저절로 생긴다. 그럼 돈으로 믿음을 산다는 얘기입니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세상적인 학박사 학위를 많이 받으면 믿음이 저절로 생깁니까? 천만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 지식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세상 지식이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믿음이 저절로 생긴다? 아니에요. 세상적으로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안 믿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는 자선사업가도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은혜 속에서 살 수 있고. 내가 계속 말을 하며 두루두루 살피는 것은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믿음, 너무너무 귀한 믿음,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믿으면 되겠네, 이런 믿음, 이걸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믿음 하나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이것은 돈으로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이런 엄청난 놀라운 세상적인 그 어떤 표현을 다 끌어다 붙여도 부족해, 이런 어마어마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나와 앉아있지.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대체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겠는데, 첫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무엇인가? 도대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게 믿음이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희미하게 그냥 아주 감질나게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믿어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있는 것 같고, 이런 희미한 믿음 주시지 않아 확실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소제목 1번 그 내용 속에는 아브라함과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소제목 2번 속에는 도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면 누가 떠올라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야.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건 아니야. 하여튼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야. 그러면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서 도대체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는데, 첫째로 믿음은,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어요. 절 잘 보고 들어야 돼. 이건 보너스를 주는 거야. 첫째로 믿음은 떠나는 것이다. 시작. 떠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떠나라. 어디를 떠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냐 하면 이것은 편한 것, 쉬운 것, 안일한 것, 그리고 익숙한 것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요 어떻게 고향을 떠납니까? 여기 아는 사람도 많고 여기 사는 게 편하고 여기에 익숙해 있는데 제가 어디를 갑니까? 그냥 여기서 하나님 믿을게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아주 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떠나야 돼. 너무 쉬운 것 찾지 마세요. 너무 편한 것 찾지 마세요. 아마 쉬운 거, 편한 거,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사람은 오늘 이 새벽에 교회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못 나와.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빠져 뭐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이 얘기하세요. 이 자빠진다는 게 나쁜 얘기는 아니야. 나는 좀 편하게 믿고 싶어. 예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믿어? 왜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해? 나는 쉽게 믿을래. 떠나야 돼. 거기서 떠나야 진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야. 편하고 익숙하고 쉬운 데만 머물러 있으면 별 볼 일 없어. 평생을 믿어봐도 별 볼 일 없어. 그저 그런 거야. 오히려 그렇게 믿는 사람은요 불쌍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에서도 환영도 못 받지요. 떠나야 되는 거야. 쉬운 거 떠나세요. 편한 거 떠나세요. 익숙한 거 떠나세요. 안일한 거 떠나세요. 게으른 거 떠나세요.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건 떠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을 볼 때 믿음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할 때 그 떠나서 정착할 땅에 대한 정보를 다 주시고 그림도 다 주시고 모든 거 다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인도할 테니 그냥 떠나라. 지금 같으면요 구글 검색이나 인터넷 검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 땅이 어느 땅이냐 다 찾아보고 조사하고 자료 수집하고 그래서 이걸 프린트해가지고 읽어보고 그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말고 싶으면 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 막연해, 어떻게 될지 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떠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거할 땅을 줄 것이다. 땅. 두 번째는 자손의 복을 줄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어요. 근데 얼마만큼 자손을 주느냐? 하늘의 무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 민족이, 내 후손이 큰 민족이 되어서 선민이 되어서 다른 많은 민족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것이다.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자기 땅이 하나도 없어. 그냥 얹혀 사는 거야. 남의 땅에 와서. 그리고 자손이 없어. 몇 살까지 자손이 없었어요? 약속의 자손이 몇 살? 100세가 되기까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면 그의 부인의 이름이 뭐지요? 사라. 그의 나이는 10살 적으니까 계산해 보세요. 빨리. 몇 살이야? 90세. 100세 먹은 할아버지, 90세 된 할머니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건 전혀 가능성이 0%예요. 0%.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다렸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랄 수 없지만,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야. 끝까지 믿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부인이 90세가 되었을 때 자식이 탄생했어요. 그 이름이 뭐야?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냐? 웃음이다. 웃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요, 이름이 웃긴다요. 웃긴다, 웃긴다 그러는 거예요. 응? 여러분, 기다리는 거야. 믿고 기다리는 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얼마든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셨어요. 이 자식을 그냥 너무너무 소중하게 믿음으로 길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 잘 크고 있지? 예, 무럭무럭 잘 자라나서 청년이 됐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는데 거기로 가서 거기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 땅이 어느 땅이냐? 모리아산입니다. 번제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목을 따서 죽이는 거예요. 피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각을 떠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그것도 100세에 난 자식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3일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올라가서 가지고 간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해서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드린 거나 마찬가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자막에 나왔는데 그 중요한 부분 하반절,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거기서부터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경외가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벌벌 떨면서 순종, 죽어도 순종한, 이게 경외입니다. 마지막 테스트, 시험, 믿음 테스트에서 합격을 한 거예요. 합격이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합격.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드렸는데, 창세기 11장 19절에 그의 믿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막에 나왔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야. 약속의 자손이야. 드렸을 때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이 보통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우리가 항상 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성숙한 엄청난 좋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도 했어요.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2번이나 거짓말. 그리고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다가 도중에 너무 조급해서 하나를 만들어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 요즘 아랍인들이 이슬람교가 왜 득세를 합니까? 그들이 이스마엘 후손들이야, 그게. 응?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도 처음에는 좋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많은 시련 연단을 거쳐서 나중에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이 믿음의 테스트에서 합격을 선언할 만큼 그의 믿음이 엄청난 대단한 성숙한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유, 나는 아브라함에 비하면 뭐 믿음이 개떡 같아, 나이롱이야. 괜찮아요. 처음부터 엄청난 좋은 믿음은 없어.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처음에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 어린 아기와 같은 믿음이야. 그러나 그 믿음이 많은 연단을 통해서 큰 믿음, 성숙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숙한 큰 믿음이 되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되려면 오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복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복종하려면 이렇게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야 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도 안 나와. 주일도 어쩌다 한번 나와. 그런 사람의 믿음은 점점 쫄아붙어서 나중에는요 그냥 점 같아. 형식적이야. 이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평생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야. 참 불쌍해. 교회에서도 인정을 못 받지, 사회에서도 저 믿음 있는 사람이 뭐 저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어디서든지 환영 못 받아.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콩을 얹혀서 물을 줍니다. 그러면 한 번만 물을 받아 먹고 말면 콩나물에 절대 싹이 안 나. 그냥 말라 죽는 거야. 그런데 또 붓고 또 물 때 물을 또 받아 먹고 또 받아 먹고 또 받아 먹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콩나물이 쭉쭉 자라. 그렇습니다.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말씀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형편없어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믿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나오는 다윗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겠는데 벌써 시간은 다 됐어. 그러나 오늘 토요일이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아이고 뭐 그냥 시간 되면 끝나주세요 하면 나는 얼마든지 끝날 용의가 있어. 조금 더 할까요? 끝날까요? 네,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다윗의 믿음을 보세요. 이 다윗은요 어릴 때 홍안의 소년이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확실하게 감당하는 성실한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들에 나가서 목동이 돼서 양을 쳤잖아. 하나님은요 일하는 사람에게 일을 더 맡기는 거야. 교회에서도요 전혀 주의 일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뭐 직책 직분만 귀한 걸 받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 안 시킵니다. 일하는 자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확실하게 맡은 일에 충실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순종을 합니다. 아버지가 2세인데 다윗아,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3사람 나갔잖아. 너 가서 안부 좀 살피고 와. 예,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그런 성품이 있어 그에게. 여러분, 어린 홍안의 소년이 전쟁터에 나간다? 구경 간다? 위험한 일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거인이, 키가 3m 되는 거인이 완전 무장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천둥 치는 소리 같아.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다윗이 의분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막 분한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는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이겼을까 졌을까?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이거는요, 상식 이상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상식대로, 상식 이하, 상식 이상이 있는데, 상식 이하는 뭐냐? 저 사람이 싸우면 분명히 이길 건데, 졌다. 분명히 모든 걸 다 갖추어서 이겨야 할 사람인데, 지고 말았다. 이 상식 이하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상식대로의 사람은 내가 그 사람 이길 줄 알았어. 모든 실력이 있고 다 훌륭하잖아. 그렇게 될 줄로 알았어. 상식대로 된 거예요. 상식 이상의 일이 벌어진 것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안의 소년 다윗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차림이었습니다. 근데 골리앗은 키가 큽니다.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싸움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겨. 그런데 다윗이 한 방에 날렸어요. 상식 이상의 일이 벌어진 거야. 어떻게 다윗이 이런 일을 했을까? 오직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배후에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한 거야. 그래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심판도 두렵지 않고 세상이 두렵지 않고 그 어떤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시험 환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탄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못 막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순간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소제목 크게 2번을 하는데 시간은 이미 지났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소제목 2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다. 여기 도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너무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한 집에 모여서 문을 안으로 걸고 불안에 떨고 있었어.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호련히, 문 열지도 않았는데 그냥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다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고 확인하게 했어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불안에 떨던 그들이 기뻐 뛰며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며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보여주시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호련히 또 사라졌어요. 그렇게 막 좋아서 펄펄 뛸 때 도마가 출타했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는지 몰라. 디스코장에 갔는지 게임장에 갔는지 몰라. 하여튼 왔어. 근데 제자들이 좋아서 싱글벙글하고 막 그냥 하는 걸 보고 무슨 일이 있었어? 왜? 좋은 일이 있었어? 있었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다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셔서 주님은 살아계셔?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 내가 보고 나도 확인해야 믿을 거야. 이 도마는요, 불신자가 아니고 의심하는 자예요. 자,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제 우리 주님이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다가 다시 8일째 되는 날에 나타나셨어요. 지금으로 하면 주일날,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도마, come here, 이리 와. 그리고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너 이것 좀 봐. 이 도마가요, 눈으로 확인했어요. 손으로 만졌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를 봄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부활하신 그 주님의 실체를 봐야 우리도 믿지요? 아니요. 보지 않고도 믿는 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12제자보다 우리가 더 복이 있는 자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 보지 않고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게 하는 거야. 믿게 해주는 겁니다. 이건 참으로 신비한 일이요. 이건 기적이야, 기적. 놀라운 일입니다. 원더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요? 아멘.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나야, 우리야. 할렐루야. 성령께서 말씀을 듣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합니다.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여러분, 성령께서 이미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령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월요일 날 그런 말씀을 더 듣게 됩니다. 월요일 날은 성령과 말씀이 가득 차 넘치는 교회거든요. 그때 더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어쨌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믿게 합니다. 확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넘쳐야 돼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구체적인 믿음, 확실한 믿음, 큰 믿음, 능력 있는 믿음, 하늘의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그 역사하심을 은혜로 체험할 수 있게 만드는 믿음,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믿으면 된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해봅시다. 아이고, 예산도 없는데, 일할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다 직장 생활하고 바쁜데 어떻게 시간을 내서 그런 일을 합니까? 못합니다. 안 합니다. 전에도 해봤더니 잘 안 됩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나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안 되는 것도 믿는 거야. 불가능한 것도 믿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나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이 가득 차 넘치는 교회 하니까 나는 말고 그냥 이 교회 안에 그 공기로 뭐 어떤 이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믿음이 가득 차 넘칠 때 우리 교회가 믿음이 가득 차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가득 차 넘치는 교회가 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큰일 할 수 있어요. 선교사 30명 이상 파송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의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빚이 좀 있지만 다 갚을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큰 믿음의 부자, 이것이 누구의 믿음이면 좋을까요? 가르쳐봐. 누구의 믿음? 나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면 좋죠. 오늘도 안수 받는 날이거든요. 안수를 받는다 하니까요, 뭐 어디 몸이 아픈 사람만 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안수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난 성령 충만히 받고 싶어? 안수 받으면 돼. 사도행전에 보세요.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아이들은 안수 받을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공부도 잘합니다. 건강합니다. 앞길이 열립니다. 악한 세력이 손대지 못해요. 또 전도를 난 잘하고 싶어?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어떻게? 안수 받을 때.
그러니까 안수 여러분이 성령께서 막 여러분의 마음을 막 움직이면 빨리 나와야 돼. 아이고 내가 뭐 나가도 될까? 다른 사람 많이 나가는데 아이고, 이런 생각, 주저하는 생각 하지 말고 얼마든지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쳐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